오래전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도전을 주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분이 좀 문제가 생겨서 한 5년 동안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긴 도피 생활을 마치고 병색 짙은 얼굴로 결국에는 돌아오게 됩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 기자가 그가 도착하는 과정을 취재하게 되는데 뉴스에 헤드라인을 이렇게 썼습니다. 세계는 넓고 그가 기댈 곳은 없었다. 그렇게 넓은 세상이어도 그가 편하게 누울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기 위해서 다시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소유는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재물, 인간의 소유, 언제든 냉혹하게 나를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소유에 대한 집착을 우리는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욕심이 불러올 수 있는 이 무서움을 알면서도 이 욕심에 대해서 늘 타협하고 또 자기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욕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염려에 관한 문제예요. 욕심이 아니라 염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염려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는요, 최소한의 생존 대책이에요. 염려, 최소한의 생존 대책. 그래도 살 수는 있어야 하지 않는가. 염려의 시작은 그거 아닙니까? 그래도 살 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욕심 부리자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의 길은 열려 있어야 하는 건데 우리 주님은 그것조차도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것들도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은 이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도 보장해달라는 이것조차도 왜 우리에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앞의 내용에 대한 결과예요.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9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또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땅의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누군가 훔치거나 빼앗아가기 때문이랍니다. 땅에 쌓아 있는 보물은. 한마디로 땅의 것은 썩고 변질되고 매번 주인이 바뀌는 것들이에요. 땅의 소유의 특성입니다. 대신에 하늘의 보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보물이랍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이 두 보물 중에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이 두 보물 중에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너희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냐? 하늘이냐 땅이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와 입는 것은 이거 최소한의 것인데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겁니까? 먹는 문제, 내가 입고 사는 문제, 이것조차도 내가 내 마음대로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 못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하나님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다 순종하고 헌신하다가도요, 의식주 문제가 걸리면, 먹고 입는 문제, 의식주 문제가 걸리면요, 신앙보다 생존의 염려가 앞서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염려라는 불순물이 있는 한
끊임없이 물질의 문제로 염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단어가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는 나누다, 분할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누다, 분할하다, 염려. 나뉘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이것과 저것을 함께 붙들고 있자니 염려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지도 않고 최소한의 생존 문제도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과 땅에서 사는 것은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건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기가 갈릴리 바다가 내다 보이는 들판입니다. 산상설교의 내용이니까 주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많은 제자들이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들을 보았을 겁니다. 야외이니까. 이때 이 보라는 자세히 관찰하라는 겁니다. 그 새가 어떻게 살아내는지, 새들이 어떻게 생존하는지를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건성으로 보아 넘겼을 그 새들이 그 살아가는 모습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라. 새들은 가만 보니까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추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날 먹을 양식을 그날 찾고 구합니다. 창고를 만들어 쌓아 놓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냉장고가 있는 생명은 사람뿐이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그날 구하고 그날 먹는데 사람만 저장고를 만들어 놓고 산다고. 여러분, 시인 로렌스라는 사람은 이런 야생의 새들을 관찰하고는 놀라운 통찰을 하나 얻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를 동정하는 야생동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얼어 죽어가는 작은 새가 가지에서 떨어질 때조차 결코 자신을 동정하지 않는다. 아, 내가 이렇게 얼어 죽는 건가? 이대로 굶어 죽는 건가? 그러면서 이 새들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거나 자기를 걱정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시인이 관찰한 새의 야생동물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는 얼어 죽어도 굶어 죽어도 자기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새가 지능이 떨어져서 그런 것조차 인지할 줄 모르는 민물이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될 겁니다. 새는 새니까 떨어 죽어도 자기가 불쌍한지 모르지. 새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시인은 그런 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동정하지 마라.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자기가 불쌍하다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신세 한탄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야, 나 어떻게 사니? 나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사니? 입을 거 없으면 어떻게 사니? 인생 참 불쌍하다. 한심하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거나 염려하지 말래요. 동정하지 말래요. 자기 자신을. 우리 주님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시인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믿음의 눈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인간을 동정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동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나 스스로는, 나는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거나 스스로를 연민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동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동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저는 아직도 이게 생생하게 기억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예전에 어릴 적 기억은 가물가물하고 뜨문뜨문한데 한 가지가 아주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게 그때는 국민학교 때지요.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첫날 등교하는 날이 기억이 나요. 첫날 등교하는 날. 학교 앞 문방구에 네모난 사물함이 있잖아요. 학교 앞 네모난 사물함. 그 사물함에다가 바구니 안에, 사물함 바구니 안에 공이며 줄넘기며 크레용이며 이런 학용품을 잔뜩 사놓고 어머니 손 붙들고 학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흰 손수건 명찰 밑에다가 이렇게 달아주더라고요. 명찰 밑에다가 손수건.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왜 명찰 밑에다가 손수건을 이렇게 달고 다니지? 백군인가? 그래서 알고 보니까 콧물 나면 거기 닦으라고 달아놓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루 이틀 달다가 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얼마나 노는 게 좋았는지 입던 옷이 성한 게 별로 없었어요. 늘 바지 무릎 까지고 찢어지고 소매 끝에 너덜너덜한 거 있잖아요. 소매 끝에 그거 달아서 늘 너덜너덜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흙먼지 잔뜩 묻혀서 집에 가면 어머니가 옷을 털어주시는데 옷을 터는 건지 때리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짜증스럽게 털어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어릴 적에 없이 살고 꼬질꼬질하게 해 다니고 하면서 다녀도요, 제가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해 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제가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좀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제가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음 날 같은 옷을 입을 거지만 내일 내가 뭐를 입어야 될지, 내일 뭘 먹어야 될지, 우리 집에 양식은 있나 없나 이런 걱정을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걱정은 나를 키우는 아버지, 어머니가 하실 일이기 때문이에요. 7살, 8살짜리 애가요. 7살, 8살짜리 애가 엄마한테 엄마 우리 뭐 먹고 살아요? 내일은 뭐 입어요? 옷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 거 물으면 엄마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왜 네가 걱정해? 엄마 아빠가 있는데요. 엄마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불쌍한 것 같아. 애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불쌍한 것 같아.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왜 불쌍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특별히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늘아버지. 우리 주님은 특별히 하늘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창조주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너희는 능력 없으니까 단순히 그냥 염려해도 소용없다라는 뜻이겠습니까?
염려는 너희 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먹는 것, 입는 것을 왜 네가 걱정해?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네가 왜 불쌍해?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아버지가 계시기에 스스로를 동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이게 하지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모압 평지라고 하면 사해 건너편으로 모압 평지에서 보면 저 사해 건너편에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곳입니다. 큰 절벽들이 병풍처럼 쫙 늘어져 있어서 굉장히壮관입니다. 얼마나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입니까? 저 건너러 가면 이제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이 가게 된다.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화려한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매일 빠짐없이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이 옷을 챙겨 나왔으면 얼마나 챙겨 나왔겠습니까? 한 며칠만 가면 되겠지 했어요. 처음에는 한 며칠만 가면 가나안 땅 들어갈 거고 우리는 해방되고 잠깐 고생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며칠만 되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40년 동안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만 돌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입을 옷이나 제대로 입겠습니까?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들이 의존할 거라고는 하나님뿐이었어요. 가자고 하면 가고 서자고 하면 서고 주시면 먹고, 그런 시간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40년 동안 입었던 옷에 보풀하기 하나 없고 낡아서 찢어지고 뜯어진 곳 하나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다니다 보면 흙바닥에도 누워야 하고요, 돌 위에도 그냥 앉아야 돼요. 쉬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 바깥에서 험한 데서 긁히면서 거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2-3달만 그런 광야길을 걸으면요, 금방 옷이 닳고 찢어지고 누더기 옷이 돼요. 한 2달만 바깥에 그렇게 돌아다니면 자기가 입었던 이 옷이 너덜너덜 누더기 옷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노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누추하게 궁색하게 다니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닌 그들이, 그의 자녀, 그의 백성들이 꼬질꼬질하게 누추하게 너덜거리는 누더기 옷을 입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40년 동안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겁니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동안 그들은 안전했고 헐벗거나 추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곤 하죠. 광야길은 사실 막막한 길이에요. 당장 마실 물,
먹을 양식이 걱정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하루하루가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하루만 쉬면 정말 큰 손해가 될 것 같은, 내일은 어떡하나를 걱정해야 되는 것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대책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대책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이기도 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갈래? 어떻게 갈래? 땅에서 스스로 조달할래? 아니면 내가 그때그때 공급해 줄까? 그겁니다. 보통 우리는 타협점을 찾아요. 어떤 타협점을 찾느냐? 일단 내가 준비를 해놓고, 내가 확보를 해놓고, 좀 쌓아놓고 살아보다가 나중에 없으면 비상용으로 하나님께 부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타협한 거예요. 일단 내가 좀 쌓아놓고, 내가 확보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비상시에 비상용으로 하나님께 부탁하면 되죠. 적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원리가 있어요. 혹시 있을지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깔아놓는 비상식량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양식입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매 순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낼 수 없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낼 수 없는 믿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해봤어요. 그런 거. 비상식량 이런 거 다 해봤습니다. 혹시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쩌나 싶어서 비상식량으로 따로 좀 빼돌려 놨잖아요. 그랬더니 썩고 냄새나고 벌레 먹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리해서 그런 거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물질에 대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질에 대한 하나님께 물질에 대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다가요. 만약에 무슨 일이 터지면 그때 가서 비상용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비상식량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에요. 기도는 비상식량 같은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에요. 기도는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에요. 기도는 상식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식. 여러분, 말씀대로 살라는 상식에 근거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인데 그 상식에 근거해 있어요. 밑도 끝도 없는 터무니없는 건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에도 없는 상식적이지도 않은 이런 터무니없는 것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왜 상식입니까? 기적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상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어치의 소유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100만 원어치의 재물이 있다면요, 내가 그걸 오늘 지금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그날 필요한 것이기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100만 원어치의 소유가 있다면 그 역시 그날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는 하루하루 갱신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제 말이 틀립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가 그게 얼마가 됐든 그거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유지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유는 매일 갱신되는 소유예요. 매일 갱신되는. 여러분, 물질에 관한 기도에서 초점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에 관한 기도에서 초점은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스스로 동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려지도록 내가 나를 내어 맡기겠습니다. 내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들. 여러분, 이런 다짐과 결단으로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의식주의 문제조차도, 최소한의 방어선, 최소한의 내 권리라고 생각했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